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종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리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전분 권사님, 작정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하고, 김주연 권사님이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윤태자 목사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긍휼하심 은혜 베푸시고 고치시고 살리소서. 박종술 성도, 아산 백석길 감사합니다. 정민자 권사님께서 또 감사 연보 드렸고, 이 은순 집사님도 큰아들 혈액암 완치, 둘째 아들 골수 기증했습니다. 형은 착한 마음,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세요 하고 드렸네요. 이현숙 권사님이 온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소원을 썼고, 권숙자 권사님께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고 썼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쳤습니다. 여기 연보 봉투에 쓴 그들의 소원이 있는데 그들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표적이 따르는 믿음. 네.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합니다. 교회가 언제 어떻게 탄생되었고, 탄생된 교회에 어떤 박해가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부흥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모든 사도들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전반전에는 베드로 요한의 사역, 후반전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록했는데,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안수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 나타났던 표적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지난날의 이런 역사를 기록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아멘. 전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 분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인데, 내 말을 믿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이 5가지 표적이 따를 거다. 아멘.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을 막 쫓아내야 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집 올릴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니, 이런 약속들이 언제 실현되었느냐? 성령 받고 전도할 때, 그 전도 현장에서 이 5가지 표적이 계속 나타났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되어질 것이니,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행적을 기록했고, 성령님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역사할 것이니,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들이 있고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어느 개인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축구단, 농구단이 속해 있는 소속의 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야구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뛰어난 선수가 있어서 그 뛰어난 선수로 인해서 그 야구단이 승리하고 축구단이 승리하고 농구단이 승리를 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베스트로 그냥 기여한 사람은 연봉이요 수백억대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쓸만한데, 너 가치 있어, 너 정말 잘했어, 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 영혼도 잘 되게 하고 범죄도 풀리고 열리게 하고 강건함도 줄 거야, 은사도 막 줄 거야, 너한테 주면 후회가 없어, 나와 그 영광을 위해 쓰니까 막 한량없이 쏟아부어 줄게, 이렇게 하는 말씀하세요. 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는 항상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소원이 있어요. 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예. 이 소원에 불타는 열정을 쏟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쳤구만, 그래 미쳤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는 미친 사람이 2분 계셨어요. 엄마하고 아빠. 아빠는 2가지에 미쳤어요. 하나는 술. 난 술이 좋다고 맨날 술만 잡수시면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요, 옛날에 전기기관차가 다녔어. 전기기관차 아셔? 석탄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 폭발을 해가지고 칙칙 폭폭하고 전기를 폭발시켜서 움직이는 전기기관차 시대에 저기서 기차가 나타나면 우리 아버지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팬티만 하나 입고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요 기차가 서요. 무슨 바람에? 술바람에. 또 하나 미친 게 있어요. 조상신. 최씨 가문에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30-40년 전부터 받은 제사를요 1년이면 15개를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지고 지내야 돼. 막 제사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제삿날만 되면 막 진수성찬을 창에다 차려놓고 절하고 그래요. 또 우리 어머니는 무당에 미쳤어요. 신들린 무당을 불러다가 막 밤새도록 징징징징징징징 해가지고 대구설 해요. 대구 알아요? 큰 대자, 큰 굿이야. 신들린 무당을 2명 이상 불러. 그래가지고 안방 귀신 쫓아내고 건너방 귀신 쫓아내고 마루 귀신, 화장실 귀신까지, 부엌 귀신까지 다 쫓아내야 돼. 그게 대구시야. 초저녁부터 시작하면 새벽까지 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왜냐하면 우리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했던 흉내를 신들린 무당에 다 해요. 어쩌면 그렇게 알아요? 귀신은요 과거를 잘 알아. 근데 미래는 몰라. 그게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복을 해. 맞아 그 노인 내가 그때 그랬어. 그리고요 한참 구설하다가 무당이 뭐라는 줄 아세요? 교통비가 떨어졌다 그래요. 먼저 돈 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돈을 갖다 내. 그러면 또 한참 보다가 또 떨어졌다 그러면 돈 내. 밤새도록 돈 타령해요. 그래서 새벽까지 돈 나온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끝나면 가버려. 그래서 엄마는 무당한테 묻혔고 아빠는 술과 조상신이 미쳤어. 근데 내가 이제 고1 때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도 미쳤어, 예수한테. 그래서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셋이야. 결론은 뭐냐? 예수한테 미친 내가 이겼어. 아빠 내가 전도했어, 엄마 전도했어. 교회 없던 마을에 교회가 생겨났어. 최씨가문에 수백 년 전통을 깨버렸어. 이게 성령의 능력이야. 아멘 아멘.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전국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꼭 했고
조상신의 목숨을 걸었던 아버지 전도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용히 목사님 살아생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최 목사, 우리나라 문제는 이게 전통적인 문제가 조상 숭배가 문제고 제사 문제가 문제인데 최 목사 부흥회할 때마다 이 얘기 빠지지 말고 해. 그래서 내가 빠지지 않고 해. 아멘 아멘. 나 이제 늙었거든. 이제 최낙종 목사의 시대가 될 거야.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조영균 목사님을 이렇게 200억이라는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2,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 최 목사, 내가 2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왔어. 내가 그 말이 은혜를 받았어요. 오기 전에 2시간 반 기도하고 오셨대요. 이야, 역시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은 다르더라고. 에? 오셔서 간증하는, 거의 말씀이 간증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542장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예수 믿어봐도 별일 볼일 없더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하여튼 5가지 표적이 아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적들이 막 연속해서 막 기적은 상식처럼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표적이 뭐예요? 표적. 오늘 이 표적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네요. 오늘은요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펴십시오. 이게 4장 16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안짐에 일으켰던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대.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안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리고 손잡고 일으킬 때 하나님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찬송한 걸 보고 만민이 지켜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표적이었어요. 표적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현상들로 나타남을 말해.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 표적이에요. 바람이 불면 초목이 흔들리고 움직여. 바람이 부네. 바람은 안 보여도 바람이 스쳐가는 나무가지가 움직여. 더 강한 바람이 스쳐가면 소리가 나. 그래서 바람을 표적을 보고 인식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과 같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다. 그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게 비가 오고 이 불선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이 표적에 따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 성령을 받던 후에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때, 그냥 예수 모른다고 거짓말 한 때가 다 성령 받기 전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마치 팽이를 채찍질 하면 할수록 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받기를 받을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 버렸으니, 성령 받은 사람은 한말로 말해서 못 말리는 사람,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전에는 기도하라게 해도 잠들고 기도하라게 해도 잠들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말라게 해도 막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왜? 성령님이 시키니까.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으니 이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을 내밀면서 한 품 줍시오 하고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라. 그러니까 무슨 은과 금을 줄 줄 알고 바라봤더니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거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때 하나님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일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게 됐어. 이 놀라운 역사, 이건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현상들로 나타나는 표적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네 가지 사건이 새롭게 생겨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변화예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 뛰었다.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 구약 율법에는요, 불구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진병에는 못 들어가요. 나병 환자도 못 들어가요. 병이 있으면 못 가요. 그런데 병이 나았으니까 들어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변화예요. 구원이 뭐냐? 새로운 변화예요. 영어로 말하면 change,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 의미, 목적, 방법 다 바뀌어버려.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아멘. 그러니까 거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노동력이 없잖아요. 안진병인데 뭐 노동, 그때 농경사회에 노동을 할 수 없으면 그 살려고 하면 그거라도 해야지. 그리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날마다 떠 매다가 갖다 놓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고 그러고 해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남에게 짐이 되었던 사람, 부모 형제에게 근심 걱정의 대상, 본인은 날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음으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건 지금 아직은 예수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어요. 이 가슴과 머리 길이는요 35cm밖에 안 된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직도 머릿속에만 예수가 있고 가슴에는 없어.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건데, 무릎으로 하는 건데, 손으로 하는 건데 왜 머리로만 판단하고 앉아있어? 아는 것이 많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말하면 귀신도 많이 알아. 네? 우리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전에 하지 않던 전도, 전에 하지 않던 연보, 전에 하지 않던 충성, 전에 하지 않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바뀌는 변화되는 모습, 이게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된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심히 놀라고 또 놀라야 돼요. 자, 다 성경 찾아요. 3장을 다 찾아보세요. 3장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어떻게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신앙생활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선행,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리는 일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저는 성령 받고요, 우리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몇 번 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를 전도하고 갔어요. 저는 복받는 비결은 목사님께 순종을 잘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40일 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 무렵이에요. 그래서 2월 초에 부흥회를 할 건데 숙제를 냅니다. 부흥회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성령 충만, 재충만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새벽기도를 선포하니 부흥회를 위한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십시오. 그래서요, 그때 새벽기도를 가려면요, 이 알람 시계 같은 게 있는 집안은
그냥 그 종 켜놓고 따라랑 하면 일어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 시계가 없었어.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2시에 깼다가 3시에 깼다가 밤새도록 전화를 하고 갔어. 예. 안 해보던 일 하려니까 진짜 힘들더구만. 예.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숙제를 하려면 서서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써내버렸어. 무당 불러다가 고닥에 좋아하는 엄마 이름을. 그리고 열흘 후에 엄마 교회 가니까 숙제를 냈어. 야, 학교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숙제를 다 내주니? 무슨 숙제인데? 안 믿는 가족 한 사람 이상씩 전도열하는데, 그래서 엄마 이름 써내버렸다. 야, 연병할 놈이라고 야단하더라. 야, 내가 지금 무당 불러다가 고다는 판인데 내 이름을 교회에다 써내면 뭐 어떻게 하냐, 이 연병할 놈아, 막 그러는 거야. 엄마 괜찮아, 숙제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왜냐면 내가 학교 공부를 그때 너무 잘했어요. 맨날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7남매 중에 믿을 놈은 둘째밖에 없다고 늘 엄마가 나를 인정해 줬거든. 그러니까 인정받은 아들이 뭘 요청하면 거절을 못하도록 돼 있어. 엄마 교회를 계속 다녀나고는 하지 않을게. 숙제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 부흥회 하는 날 딱 첫날 한 번만 딱 참석해 줘. 그것도 못하겠어. 그래 괜찮아, 나 그럼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러면 한 번만 딱 나가줄게. 약속했어. 얼마나 좋던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 한 방에 끝내십시오. 한 방에 끝내십시오. 그날 처음 한 번 나오면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확 뒤집어 달라고 얼마나 새벽에 나가서 울며 기도를 한 줄 알아? 예. 그러니까 뭐 며칠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 날을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는 찬양 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오늘이 그날이야. 그러니까 저녁에 가야 돼. 알았어. 낮에가 약속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제일 부자 고모가 계셔요. 농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 내가 가면 막 용돈을 이따 마씩 준 고모가 계셨는데, 그래서 그 고모가 3년 만에 왔어. 저녁 시간에 귀한 손님 왔으니까 시장 받아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미안하대. 그러니까 내일 가겠대. 그날따라 왜 고모가 그렇게 미워? 하필 왜 오늘 와야 되냐? 부흥회가 끝난 뒤에 와도 되는데. 아니 너무 귀신이 먼저 알고 초를 쳤나 보다, 그런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 42년 동안 가지고 놀던 우리 엄마를 귀신이 호락호락 내주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엄마 내일 가. 알았어, 내일 갈게. 그런데 그 다음날 가기로 한 날 저녁에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들어오셨어. 식사를 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다툼이 시작됐는데, 아빠가 화가 나니까 야시장 하고 창을, 그 밥상을 집어 바닥에다 던져버렸어.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대. 어제는 고모가 와서 못 가고, 오늘은 술상을 엎어서 기분 나빠서 못 가고.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없던 일이 생긴 거 보니까 배후에서 마귀가 먼저 장난친 것 같아. 마음에 교회를 가가지고 울면서, 주님 우리 어머니 교회 오기로 약속한 것을 지금 자꾸 방해를 놓는 게 마귀 맞지요? 에? 이놈의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예수를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막 고함을 얼마나 치르고 막 몸부림을 치고, 다른 사람 다 집에 갔는데도 혼자 막 해가 떠올려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갈 줄 알았거든요. 옛날 부흥회는요 미니가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 그런데 어디 잠깐 나갔다 오시더니 칼락칼락해 기침을 하더니 머리에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몸살 감기가 왔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추워 머리는 막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입을 쏙 들어가 버려. 자기 몸살 났대. 지금 아파 죽겠대. 떨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겠대. 아니 첫날은 고모가 오더니 둘째 날은 아빠가 술상 없더니 어느 뒤에 또 몸살 감기가 하필이면 오늘 걸려야 돼. 이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야. 이거 방해하는 거야. 막 그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어머니 감기 몸살 하루만 앓게 하소서, 내일은 낫게 하소서. 그리고 그냥 가서 기도를 했는데 목요일 날은 더 많이 아파서 식사도 못해.
약을 지어드렸는데 약을 먹어도 안 나. 혼수 상태가 됐어. 근데 금요일 날 오후가 되니까 열이 떠나고 저기 일어나가지고 뭐 미음을 좀 마시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숙제는 해야 되잖아. 그리고 가졌더니 야 이놈아, 사람이 살고 와야지.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갖고 걷지도 못하는데 어디 그 먼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그러셔요. 엄마 내가 업고 갈게. 이 무거운 몸을 내가 어떻게 업어?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들 숙제는 해야 되고. 가볼까? 그래서 일어나잖아. 손을 붙잡고 그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지각해서 늦었어. 가니까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더라고. 통성기도 끝나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거든. 어머니 또 맨 뒤에 앉혀드리고 나는 이제 중간길로 들어와가지고 얼른 찬양대원이었으니까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고 설교를 2시간 반을 해. 아이고 저녁 7시 반이니까 시작했는데 밤 10시나 돼서 끝났나 봐. 그렇게 오래까지 하시더라고. 그런데 설교를 다 끝내고 난 뒤에 다들 눈들 감으시오. 다 감으시오. 내 설교를 듣고 나도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이 있으신 분은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다들 눈들 감아요. 그런 사람만 일어나요. 그런데 눈을 감으라 했는데 엄마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게 궁금하잖아. 그것이 알고 싶잖아. 눈을 뜨자니 불순종이 저를 치는 것 같고 감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한 눈만 감았지.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니까 엄마가 손수건을 가지고 울면서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기쁘던지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서 내가 울었어. 한참 울다 생각하니까 근데 엄마는 왜 울어? 나는 감사해서 우는데 엄마는 왜 울지? 그게 누가 알고 싶잖아. 포기가 끝났어. 집에 가면서 엄마 강사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셨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지더라. 근데 이상하더라. 근데 그 양반 오늘 연설 진짜 잘하더라. 설교를 처음 알았으니까 설교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연설을 잘하더래. 그리고 찬가가 진짜 가슴을 찔러주더라. 찬가가 찬송을 모르니까 그냥 찬가야. 그런데 글쎄 그분이 찬가를 하는데 내 가슴에 막 콕콕 찔려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 엄마 왜 우셨어요? 글쎄 그 양반이 찬가 소리에 내가 울었다. 근데 우리 어머니를 울게 하는 찬가가 뭔지 알아? 그게 호사가야.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주몽 재물 많아 무엇해. 따주고 너에 안고 가니 찌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려줘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우리 엄마 손가락 장난 같아. 한강수는 흘러서 여전하고만 의아하다. 인생 한 번만 못하냐고 막 허사가 모두 몇 절이냐면 12절이나 돼. 12절을 다 불렀어. 그 말씀, 그 찬가 가사가 우리 어머니를 인생이 뭔지를 뒤돌아보게 하고 42년 동안 내가 속아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정말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하나님 믿어야지. 그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났대. 와. 그런데 어머니가 고민이 하나 생겼대요. 엄마 뭐가 고민인데? 내 나이가 42살이야. 살 만큼 살았어. 그때 평균 수명이 60세도 안 될 때요.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벌써 믿었어야지. 이제 늦게 믿어가지고 창피하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성경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나중에 된단 말이지. 야 상식밖에 얘기하지 마라. 먼저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지 나중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대냐. 엄마 성경에 있어. 나중 믿는 사람이 먼저 된대. 야 상식밖에 말을 하지 마. 성경 모르는 엄마하고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엄마 그 이유가 있어. 어머니 바쁘다고 콩나물 기를 때 3일 만에 물 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근데 잔뿌리가 많이 나지. 그래가지고 삶으면 찝혀지기도 않지. 그런데
새벽에 주고 낮에 주고 저녁에 주고 밤중에 주고. 여러분, 물 주면 물 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다 쏟아지지. 그런데 콩나물 어떻게 해야 돼? 잔뿌리 없이 잘 자라지. 엄마 똑같아. 오리 믿어도 주일날만 딱 한 번 나간 사람하고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간 사람은 콩나물 물 주는 거 똑같다. 그러니까 가끔씩 설교 한 번 들은 사람보다 매일 나가면서 설교 들으면 믿음 금방 자라버려. 오, 그건 상식에 맞다. 그래. 그런데 우리 엄마는 교회 가기 전부터 새벽 기도 신자였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북두칠성이었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 한 동이 머리에다 이고 와가지고 마당에다 상을 펴놓고 북두칠성해서 빌었어. 우리 남편 술 안 잡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 달되게 하시고 그거 빌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신자였어. 교회 가기 전부터. 그런데 그 열정이 교회로 바뀌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신자가 됐어. 1년이 지난 뒤에 세례받고 또 1년이 지났는데 집사가 됐어. 할렐루야. 불신 가족을 전도할 때 제가 40일을 울었어. 한 명의 불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울어보셨어요? 울어봤냐?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변화요. 변화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지는 게 기독교의 역사였어. 나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안지명이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행각의 사람이 모이게 됐어요. 놀래가지고. 그때에 베드로가,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것을 왜 우리를 주목하세요? 이분을 일어나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라고 전도한 거야.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만 해서 5천 명이나 됐어. 그게 4장 4절에 나와. 그래서 두 번째 변화가 뭐냐? 박해가 따라왔어.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박해도 없어요. 불신자 전도하다 보면 박해가 와. 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 안진병이가 일어난 표적으로 인하여 남자만 해서 5천 명의 예수를 믿어버리고 유대교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다 모였고, 거기 관리인, 뭐 사두개인, 거기 성전 맡은 자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유대교 무너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또 전도하는 거야. 아멘. 박해를 받을수록 전도를 더 강하게 했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얼마 전에 하버드 의대에서 써는 잡지가 있어요. 예? 의료 잡지. 사람이 앓을 수 있는 병이 3만 가지나 되더라고. 난 놀랐어요. 그런데 이름 모를 병도 많더라고. 현대의학이 접근할 수 없는 난치병도 많더라고요. 의사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것은 27가지 병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의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하는구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8월 16일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이 얼마인 줄 아세요? 주사 한 대에 20억짜리가 있어요. 그게 지난 8월 16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척수성 근위 축증이라는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신경세포가 망가져가지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 주사 한 대만 맞으면요 병이 나와요. 근데 20억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요 접근도 못해. 그 다음에 언제 이 20억 약값이 깨졌냐면 8월 17일 날, 지난 8월 17일 날
그게 빈혈 유전자병이라는 게 있어. 빈혈 유전자병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빈혈이 때문에 어지럽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런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잔테글로라는 약이 발명됐는데 미국에서 그게 36억이야. 놀리지도 않냐? 그런데 그렇게 우화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깨진 거야. 20억짜리 주사 한 방에 20억짜리가 지난 17일 날 깨졌어요. 36억짜리가 나온 바람에. 그런데 이 유전적으로 빈혈로 태어난 아이를 고치려면 1년에 3대 이상을 맞아야 되고 2년 동안 맞아야 돼. 그러니까 재벌이 아니면요 접근할 수 없어.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22일자로 이런 난치병, 희귀병도 그러니까 의료보건법 의해서 그 특혜를 받게 하자. 그 대신 3명으로 제한하자. 그게 법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주사 한 대를 맞는데 600만 원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자. 그게 이제 법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요 600만 원도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냥 그런 희귀병에 걸리면 죽어야 돼. 그게 이 세상이야. 그리고 왜 없던 병이 생겨?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지금 3년째 많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청소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법인을 하나 냈어요. 한국청소년 바로 세계 운동협회 제가 이사장인데 법인 이사가 10명이 있고 후원 이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원 이사 중에 한 분이 큰 교회 담임 목사세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전 가족이. 그런데 후원 이사요. 안타까운 것은 재작년에 UCLA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그 큰딸이 합격을 해서 들어갔어요. 우리 모임에 자랑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큰딸이 이번에 그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거든. 작년에 3일 전에 이제 방학에 대해서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가을 학기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들어갔거든요. 지난주간에 들어가자마자 코로나에 감염돼서 바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장례식 치러러 갔어. 내가 이 소식을 듣고 깨달은 게 많아.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네. 왜 어제까지 건강한 아이가 오늘 갑자기 죽어? 그 부모님도 충격이고 주변 사람도 충격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의술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많아.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성령 주신 목적이 복음이 증인되라고 줬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방언이나고 예언하고 환상 본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야. 목적이 있어. 성령 주신 목적. 내가 하는 일 너희 좀 해줘. 복음이 증인돼. 구원자는 나일 수밖에 없으니 나를 좀 전해줘.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성령 주셨는데 왜 전도를 안 하냐고.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는 산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 이 코로나 사태로 6만 교회가 4만 5천 교회로 줄어버렸어. 1만 5천 교회가 없어졌어. 현재 있는 교회도 40%만 교인이 붙어있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앞으로 더 무서운 질병이 유행하면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별은, 따라해봐. 별은 밤에 빛난다.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켜야지. 고난이 있을수록 믿음을 지켜야지. 왜 환경 따라 살아? 말씀 따라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나는 오늘 여기 우중에서도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반가워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금식기도가 이렇게 많은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고 기도원이 많은 나라도 우리밖에 없고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아. 여러분이 있는 한은 망하지 않아. 이런 기도원이 있는 한은 망하지 않아. 아멘 아멘. 그래서 전에 없던 박해를 받았어.
전도를 안 하면 박해가 없었을 텐데, 전도한 바람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박해가 없을 텐데, 불러다 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경고를 놓고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아무나 박해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박해도 받는 거지.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늘의 상이 크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때를 따라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군 제대하기 이틀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어머니를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 생활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빠져 계시고 시사에 매여 있고, 어머니는 이미 교회 집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술 안 잡수는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를 하고 돌아온데, 이제 밤 예배를 마치고 1시간 반이나 기도를 하고 막 밤 10시나 11시나 돼서 늦게 이제 집에 왔어요. 왔는데 어머니가 뭘 했냐면 초등학교 길목, 그 골목에서 구멍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용품을 팔고 뭐 과자도 팔고 껌도 팔고 노트도 팔고 막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병술이 있더라고. 병술, 뭐 옛날에는 진로소주, 백화소주 이렇게 쭉쭉 진열돼서 뭐 술 장사하는 술집은 아니고 그냥 병술을 파는 가게였거든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 딱 와서 보는 순간에 술병에 나란히 있는 걸 보고, 이건 아닌데, 우리 집이 아버지 술 때문에 망한 집인데 엄마가 교회 집사인데 저 술을 팔아? 술집은 아니지만 병술도 아니야. 저건 주님이 볼 때 아니잖아. 혼자만. 그래서 내가 돈이나 망땅 벌어다가 주면서 엄마 이거 하시나 했다. 그럼 말빨이 있을 텐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주제가 이거 술 팔지 말자고 그 말도 못하고, 그래서 가서 울고 뭐 그냥 기도만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그 역전 옆에 집이었는데, 역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선로반원이 있었어. 이제 뭐 신목도 갈아 끼우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4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술판을 벌리고, 아줌마 질러서 좀 한 병 더 가져와요, 김치 뭐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술을 막 담고 가져오래. 그러니까 엄마는 술 한 병 팔면 얼마 남겠다 그 생각으로 또 갖다 놓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신 말씀이 팍 생각나.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을, 장사집을 만들었고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고 상을 팍 엎어버리시고 양을 쫓아내신 그 장면이 팍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저 상을 엎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나. 그런데 저분들 앞에서 상을 가서 엎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의도 없고 나쁜 놈이라고 또 욕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절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사이렌 소리가 저기서 들렸어. 옛날에는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을 울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이 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그 중에 대장 하나가 야 그만들 짓거리고 이제 집에 가. 그러고 이제 가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마중을 나가서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 순간에 들어가지고 술상을 딱 손에 던지고 앞에 담배다 탁 던지고 진열되어 있는 백화소주 진로수를 있는 다 깨버렸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닮아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인사하고 들어오니까 내가 술병을 다 깨고 있으니까 야 너 미쳤니? 너 정신 차려. 미쳤니? 아 미쳤단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대. 다 깼어. 엄마 우리 집이 술로 망한 집인데 술을 팔아. 엄마 집사잖아. 집사가 술을 팔아. 그리고 내가 엄마 나 잘못했어. 그리고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불효자식이야. 부모 앞에서 술병을 다 깼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우니까 엄마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이냐. 내가 잘못했지. 내가 교회 나이롱 집사다.
내가 그 술을 팔고 있었으니 내가 잘못했지 네가 뭐 잘못이야. 울고 엄마는 엄마 죄 때문에 울고 나는 나 죄 때문에 울고 밤새도록 둘이 그냥 울었어.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길에 노트도 사고 연필도 사야 되는데 엄마가 가게 문을 안 열어. 엄마 가게 문 왜 안 여세요?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걱정이 태산이야. 괜히 술병 깨가지고 우리 집이 큰일 났구만. 이제 괜히 깼나 봐. 그 다음 날도 안 열어. 그러면서 야 예배나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찬송가 뭐 불러요? 야 있잖아 그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래 그거 부르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2절 내 마음은 청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청해서요 변치 말. 아니 그것을 무슨 고장난 내 것도 판처럼 계속 혼자 부르시는 거야. 내 마음은 청했어요. 울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 장사 안 하겠다고 이제 결심했다는 뜻이야. 근데 우는 엄마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막 눈물이 쏟아졌어. 3일째 문을 안 여는 거야. 엄마가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술은 팔지 않기로 하고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서울 을지로 사가 명목장 앞에서 목공업을 하고 있던 형님으로부터 등기 편지가 나왔어. 부모님 전상서 4개월 동안 소식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약수동과 금호동에 150채 주택 짓는데 문짝을 제공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이 도망간 바람에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다방에서 만나자고. 다른 사람 돈은 몰라도 최 사장 돈은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으로 보낼 테니 어머니 이제 장사 안 해도 되고 이제 동생들 학교 계속 학자금도 보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와,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무슨 생각하고 진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졌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십자가 없으면 승리도 없다. 십자가를 졌더니 죄악을 깨부셔버렸더니 하나님이 못 받을 돈도 받게 하셔서 그에게 돈을 보내주셨다는 생각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 그러면서 우리 집에 하나씩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 드라마틱하고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난 표적들을 다 말을 할 수가 없어. 요즘 나는 기적 속에서 살아. 기적 중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바쁘고 교회가 문 닫아도 저는 지금 새벽 부흥회를 하고 다녀. 부흥회를 초청받고 다녀. 이게 기적 아니에요? 내 나이가 77세라니까 할아버지야. 좀 놀래봐라. 빠지지 않고. 이게 기적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니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미치려고 확실하게 미쳐버려야지. 왜 중간 상태에서 세상에 한 발, 예수한테 한 발, 왜 갈등 속에 살아?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갑고 하지 왜 미지근하냐고. 결단을 내려야지. 아멘. 아니 핍박을 받을수록 더 열심을 냈던 베드로와 요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아멘. 놀라운 변화요. 예? 마지막만 하나만 더 하고 말게. 사도들이 이제 위협을 당하고 경고장을 받고 풀려나가지고 동료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 야, 우리 제사장들이 잡혀가고 장로들이 잡혀가가지고 관리들이 잡혀가가지고 경고장 받고 위협당했어. 앞으로 전도 못하게 했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나머지 사도들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기도한 장면이 바로 4장 여기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4장에. 자, 4장에 다 읽을 수 없고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뭐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만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제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를 하게 됐어.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수록 부흥이 됐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다. 여러분, 남달리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거든. 이제 기적의 때가 가까웠다 생각하고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됩니다. 사도행전, 제가 대학교 교수할 때, 신학대학교 교수할 때 사도행전을 제가 3년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의 재판을 받으려고 가요. 그런데 그가 탔던 276명이 14일 동안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이 배 안에 있는 생명 내 손에 맡길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배만 붙여지고 사람은 안 다칠 거야. 그런데 그들이 멜리데라는 한 섬에 헤엄을 쳐가지고 다 살아나요.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인들이 물에서 나온 사람이 불쌍하니까 불을 피워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무단 하나를 들고 이렇게 가서 그 불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 그러니까 토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공의가 이 땅에 나와서는 죽게 하나마 아마 살인죄를 범했나 보지.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붙든지 쓰러지든지 죽든지 할 줄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신인가 봐. 그런데 그 섬의 가장 높은 보불리로라는 추장이 있었어. 그 추장의 장인 어른이 이절병과 열병이 걸렸는데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또 나왔어. 소원이 나가지고 그 멜리데 섬에 있는 토인들 중에서 병든 사람이 다 모여갔네. 바울이 기도만 하면 나왔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하나 준비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까지 가는데 쓸 필요한 것을 배에다 잔뜩 실어줬어. 이게 영권이야. 돈 없어도 하나님이 신이 함께 했더니 병자들을 고쳐줘가지고 사람들 감동이 되니까 그냥 은과 금이 쏟아졌고 그냥 그들이 먹을 양식도 쏟아다주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특정된 사람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성령 받고 말씀으로 살다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불타는 열정을 쏟다 보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 아멘입니까? 말세가 되면 옛날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몇 사람에게 국한된 성령의 강림이었는데 이제는 말세가 되면 남녀 종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 여러분도 그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 능력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다른 것 소용없어. 은과 금이 없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은과 금은 생겨나게 되어 있어. 사람이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붙여주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 부흥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 앞으로 이 강남 금식기도 오는 사람들 다 성령 받기를 원하고 다 능력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고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라고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해.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현대판 베드로 내가 되게 하시고 요한이 내가 되게 하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세상 가장 가치 있는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에 하여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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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